마음 담아서 여러분들 적성으로 준비하시고 또 섬기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여기 함께 하지 못하신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아버지들도 너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공감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자리가 아버지 자리만 있다고 한다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자녀됨이라고 하는 자리, 하나님 아버지께 설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파더스 데이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버지들 위해서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보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번째 말씀이고요. 오늘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예전에 유행했던 노래죠.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노래를 아실 겁니다.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죠. 젊은 분들은 모를 겁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부르는 노래잖아요. 대중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국민가요라고 불릴 정도이죠.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기억나는 재미있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예전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준비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을 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 집회에서 이 전도 집회를 하는 이 프로그램에 그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으로 이제 복음을 말씀 전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집회죠. 그 프로그램 중에 같이 고용을 했던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가요를 준비해서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 가요를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민자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감동이 되는지 막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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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사랑해 이 클라이막스를 막 부르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사모님의 그런 표정과 그 표현이 마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비록
찬양이 아닌 가요였지만 제가 들을 때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이렇게 표현돼서 들려지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들으면서 그때 생각하기로는 이런 대중가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사실 그 전도 집회를 준비할 때 그 사모님에게 저희가 이 기획을 하면 이렇게 할 때 이 노래를 좀 부탁을 했어요. 부를 수 있냐고. 근데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의 사모가 사람들 앞에 대중가요를 부른다는 그 자체도 부담이 되었고, 또 나름 음악을 전공한 분이었기 때문에 음악을 전공한 분이 가요를 부른다는 게 좀 마음에 탐탁하지도 않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순종하기로 했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계기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수많은 잃어버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나고 싶어 하신다. 이것만큼은 변함없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거죠. 누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황적으로 사실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많은 분들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다가 갑자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고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으니까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나서 흩어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정착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것도 결정된 상황이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복음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빌립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에티오피아 내시는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을 기억하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도 감격적인 만남이었고, 가다가 우연하게 광야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된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것에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에 의한 만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었고 빌립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순종이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칼럼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칼럼을 지금 4번째 쓰고 있습니다. 산 믿음,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은 죽었다는 게 아니라 활동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 어떤 특별한 은혜와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경험이 있는가? 내 상식과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내가 믿음으로 도전해본 삶의 경험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순종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구가 사실은 이 빌립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지금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나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나마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라.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도시로 가라는 얘기도 아니고 광야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을 위해서 가라고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빌립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죠. 사실 우리는 설명을 다 듣고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될 때 행동하는 사람들이기 쉽습니다. 너 남쪽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텐데 만나면 인사하고 그가 읽는 책을 보고 성경을 잘 설명해주고 복음 전해라. 차라리 이렇게 잘 설명해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실 때에 한 걸음씩만 보여주실 때가 있다.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 설명해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입니다. I will show you. 그 땅이 어떤 건지 어떤 땅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좋지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떠나라. 내가 보여줄 거다. 열의성을 정복할 때도 말씀하십니다. 매일 한 바퀴씩 6일째,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바퀴씩 돌 때 어떤 일이 날 거고 금이 갈 거고 어떤 무너질 징조가 보이고 이런 설명을 해주지 않으세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요단강 7번 씻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한 번 씻으면 어떤 일이 날 거고 피부에 변화가 있을 거고 이런 얘기 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을 보면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지 않으실까? 이 질문을 하다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요. 믿음은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지 내 이해, 내 지적인 공감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이해됐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우리는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말하고 보여줘서 내가 이해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여서 행동을 옮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사실 가야 하는 것까지도 아는데 가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참 많아요.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일어나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자의 이사의 글을 읽더라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 내려가 보니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빌립이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에디오피아 사람, 그것도 흑인이고 내시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더 많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이방인, 흑인인 그 사람을 편견 없이 기다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당시에 내시라고 하는 사람이 고위 관직입니다. 중동에서의 그런 내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을 변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몸으로 증명해서 신뢰를 얻는 사람들이 내시였습니다. 고위 관직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자발적인 성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율법적으로 거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자체가 부담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모든 과정들을 다 설명해 줬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떠났을까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손인 그 아들을 어느 날인가 제단에 올려놓고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믿음의 여정을 떠났을까요? 이건 저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의 소원 기도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목회하는 모습에서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들이, 부모님이 목회를 안 해보신 분들은 그것은 목회자로서 로망입니다. 개척을 해본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로망이에요. 근데 저는 죽어도 하고 싶지 않은 게 개척이에요. 목회자가 된다는 걸 알아서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도 저는 개척은 못합니다. 저는 전문 영역에서 목회를 배워서 전문 영역의 교회를 섬기는 일로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은 로망일지 모르지만 저는 현실이었거든요. 나는 넉넉하게 살던 집이 아버님이 개척을 하면서 작은 교회에 담임 목사를 부임받고 그 작은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저로서는 너무 사춘기를 지나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말 저는 못한 자신도 없었고 두려웠고, 그런데 어느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것 따라서 가다 보니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런 믿음이 폭이 넓어지면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은혜들을 맛볼 때에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보폭은 커집니다. 빌립은 믿음을 일어나 걸어가면서 믿음을 기대하며 걸어갔을 때 그 황량한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인이긴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의 모습에 만족스러움이 아니에요. 뭔가 번민하고 고민이 가득한 채 이사야 성경 두루마리를 읽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서 뭘 봤냐면요,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저기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빌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광야에서 예비한 광야에서 만나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않고
우연히 길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다고 한다면 무엇을 봤을까요? 한 나라의 국고를 담당 고위 관직의 화려, 모든 것이 넉넉한, 그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초라한 그 모습 속에서 그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여러 가지가 처음에 그 마음에 선입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보여지는 그런 외적인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가만 보면 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경험에 갇혀서, 자기의 선입견에 갇혀서, 자신의 감정에 갇혀서 올바른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단지 이방인이고 흑인이고 그래도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직자이고 내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싫은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한다고 받아들일까? 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가 뭐가 아쉬워서 길에서 만난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드리려 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가서 보니까 그의 모습에서 간절히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예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이곳에 가려고 하셨구나 라는 깊은 깨달음을 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순종해야 될 부분들을 명령하십니다. 머리를 이해가 안 되고 감정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아도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원하시는 순종의 발걸음 한 걸음만 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예비하신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30절,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두 번째 성령이 빌립에게 그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달려갑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묻습니다. 당신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죠. 누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빌립은 비로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까 여기서 이 성경을 설명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거구나. 그러면서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뭐하러 온 사람입니까? 예배하러 온 사람입니다. 먼 곳에서, 그 먼 곳에서, 그 먼 곳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여전히 번민과 고민이 가득한 채 돌아갑니다. 그 먼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올 정도이면 대단히 열심 아니에요? 그 먼 길, 수십 킬로가 아니라 정말 수백 킬로가 떨어진 곳에서 왔는데 그 모습을 생각해보면서 우리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식과 틀에 갇힌 종교인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모든 종교적인 활동, 자신의 열심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이런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죠.
자신이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왔다는 것, 헌금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나름 기도 시간도 정해서 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여전히 자기의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매우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보이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차라리 이디오피아 내시는 낫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당신 지금 읽고 있는 것을 다 이해하냐는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잖아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동일하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신 지금 그 본문을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겠죠. 아,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무슨 그런 소리냐고, 내가 교회 직분이 뭔데. 이해하냐고 질문하는데 신앙 연수로 대답합니다. 이해하냐고 질문하는데 자기 직분이 뭐냐는 것에 대로 대답합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 몇 장 몇 절을 찾는데도 한참을 걸리는 실력인데도 말입니다. 차라리 정직한 것이 낫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무지를 인정하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길이 보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백마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 다른 듯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 하나 하셨어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수많은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이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도 자신이 현실 앞에 무너져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다른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살아날 때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이 깨달아져야 신앙이 자랍니다. 성경이 영적으로 이해되어져야 영적인 세계가 육적인 세계보다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성경이 깨달을 때 뜨겁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붙들고 순종의 자리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는 그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읽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는 이단이 활개를 치는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이단과 사입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왜 거기에 이렇게 매료가 되고 유혹이 됐을까? 조금만 성경에 대해서 틀을 갖추고 있으면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얼마나 얼토당토하고 허무맹랑한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데, 마치 그것이 진리냐, 거기에 미혹돼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교사님,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고 배우는데 열심을 가지시기 바라요. 마지막 세대입니다. 성경을 주일날 요즘에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많이 못 봤어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으로 다 디스플레이 해주니까 가지고 와도 사실은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시대를 분별해야 우리가 마지막에 비옥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게 될 수많은 예비된 영혼들에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은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는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는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기회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순종한 자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는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과 이디오페 내시의 만남은 짧은 만남이었지만 서로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만남이었을 겁니다. 이제 서로에게 세례를 베풀고 서로 헤어지면서 다시는 만날 기약이 없어요. 그러나 그 두 사람에게는 헤어짐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쉬움보다 더 기쁨이 더 큽니다. 이디오페 내시는 인생의 진리, 지금까지 숨겨진 비밀로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 비밀을 깨달은 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종교인의 틀을 깨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 인생에 채워지지 않은 허망과 공고함이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에게도 기쁨이 있어요. 바로 빌립이 누리는 기쁨은 순종하는 자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아무도 몰라요. 순종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내 삶이 동참되고 나를 사용하셨다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다는 그 기쁨,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사용하신다는 그 기쁨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평생에 알 수 없는 기쁨이죠.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자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집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혼인잔치에 며칠간 이루어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어머니를 통해서 요청을 받지요. 이들 좀 도우라고.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돕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종들에게 명령하시냐면 물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실 때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 빈 항아리는 뭐냐면 그 중동의 사람들이 샌들 같은 것을 신발 신고 온 먼지 투성으로 집으로 돌아오면 종들이 주인을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물을 떠다 그 씻어주는 그 물이 담겨있는 항아리가 집 앞에 있어요. 거기다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죠. 그래도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연회장에 그것을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아마 그 순간에 그 하인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온통 혼돈이었을 겁니다. 이러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다시 그것을 연회장에 가져다 주면서 사람들의 잔을 부어주는 그 순간까지도 수많은 고민들과 수많은 혼돈이 있었을 겁니다. 이 물은 우리가 식수로 쓰는 물도 아닌데
술 취한 사람들이 물을 가졌다고 우리를 놀리는 거냐고 화를 낼 텐데, 그런데 하인들은 그것을 순종하죠. 정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사람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좋은 포도주를 맛본 기쁨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여기 다른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을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운 하인은 그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역사를 목격하고 자신의 심정이 그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된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잔치에 포도주로 인한 기쁨을 기뻐할 때 이 하인들은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기쁨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생긴 비밀스러운 기쁨,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기쁨이죠. 빌립은 이 기쁨으로 가득해서 성령을 따라 또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기쁨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이고 나눠야 할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쁨입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이 기쁨, 이 기쁨을 우리 삶에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이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고백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어떤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주님이 말씀하심에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의 감정에 갇혀서, 우리의 상황에 갇혀서 우리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어차피 그것이 20년, 30년 계속돼서 너무나도 우리 삶에 그것이 굳어져 버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이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한 걸음만 떼보십시오. 거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 걸음을 떼다 보면 달려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뛰어갈 수 있습니다. 적진을 향해 뛰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 한 걸음 옮기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을 찬양하면서 함께 우리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에 광야라도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어떤 곳이든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과 현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고 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주님과의 약속 안에서 은밀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통해서 우리 믿음의 한계를 넘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며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머무르는 이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저앉은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어나서 한 걸음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뛰어나갈 때 그곳에 우리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기 원하고 말씀의 능력을 따르기 위해서 믿음을 순종하기 원하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 우리 삶에 채워지기 원합니다. 말씀 우리 능력되기 원합니다. 순종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뭐 작은 순종할 때 그가운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은 화석화되어서 굳어져 있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작은 말씀에도 우리의 믿음의 순종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반응하는 신앙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믿음의 순종에 있어서 두려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감정의 틀에 갇혀서 상황의 틀에 갇혀서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만 옮길 때에 하나님 그 앞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보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면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적진을 향해서 뛰어갈 수 있는 용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혼탁한 세상입니다. 수많은 미혹의 영이 많고 시험하는 것들이 많은 세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붙들어셔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의 은밀한 기쁨,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안에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성도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